사사기 제14장 1절에서 4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 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의 그 약점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강하다. 이 말은 강점이 있으면 그 강점 뒤에는 약점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강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약점, 강점 곁에는 반드시 약점, 단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강점만 갖고 있는 사람이 없고 어떤 사람도 약점만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강점이 있으면 약점도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상당히 외향적이다. 좋은 장점 아닙니까? 외향적이다. 사람이 소탈하고 잘 사귀고 상당히 긍정적이고 이런 강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실수가 많고 실수가 잦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점 곁에는 항상 단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다. 말이 없고 조용하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실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융통성이 없다라는 이런 욕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점 곁에는 단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강점이 또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점이 있으면 항상 그 약점도 동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또 염두에 두고 겸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인간의 약점을 찾아내서 그 약점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는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마귀가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또 마귀는 마귀가 직접 아담을 유혹하고 시험에서 넘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아내를 통해서 마귀가 아담을 시험하고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강점 곁에는 약점이 단점,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 약한 부분을 가지고 마귀는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줄이고 약해진 그 틈을 이용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그 사람의 단점, 약점을 잘 알고 그것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삼손은 어떻게 보면은 그는 강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강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따라갈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힘이 장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그 약점이 바로 여자에 대한 약점이었습니다. 마귀는 삼손의 이 약점을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삼손을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삼손은 가서는 안 될 곳, 나실인으로서 가서는 안 될 곳, 거기에 자꾸 유혹을 받아서 그리로 자꾸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딥나에 내려가서 한 여자를 만났다. 가서는 안 될 곳을 이제 가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의 딸 디나가 가서는 안 될 곳에 가서 남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소개됩니다. 그것은 부모의 책임도 있었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세겜 땅이라는 곳에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이 삼촌 집에서 많은 그런 재물을 끌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많은 양과 염소와 그리고 많은 그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형 에서를 만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약복강의 그 처절한 눈물의 기도로,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는 처절한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형 에서와 화해를 시키는 거예요.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는 거예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다면 야곱이 형 에서를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정말 형과 함께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은데, 참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심성은, 한번 만들어진 그 심성은 정말 바꿔지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야곱이 돌아오다가 또 생각이 또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겜 땅 가까운 곳에 보니까 거기에 땅이 넓고 풀이 많고 물이 있고 그 많은 짐승들, 거기서 그 짐승들을 또 잘 키우면 그 짐승들이 새끼를 낳고 더 큰 부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 땅 가까운 곳에 거기서 그만 머물러 버립니다. 그런데 그 세겜 땅 가까운 곳에 머물러서 거기서 생활하는데, 딸 디나가 세겜 땅의 남자들 맨날 그냥 자기 오빠들만 하고 같이 있다가, 디나가 어느 정도 나이가 벌써 10대 후반으로 되어서 그 이성에 대한 호기심, 이성을 찾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아버지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 땅 가까운 곳에 거기서 머무는데, 디나가 그 세겜 땅 남자들에게 구경을 가다 거기서 그만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실수죠. 사실 자녀들의 그 실수 가운데는 부모의 역할도, 부모의 책임도 많이 있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될 곳에 가서 구경을 하다가 가정에
큰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한 남자들을 그냥 내 동생 디나와 결혼하게 하겠다라고 거짓말로 해서 또 할례받게 만들어서 그 할례 받아서 꼼짝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그 야곱의 아들들이 급습해서 밤에 가서 그 남자들을 죽이는,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끊임없이 그렇게 해서 야곱의 가정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에게로, 결국은 하나님에게로 가야만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삼손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다가 마지막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이방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맷돌을 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야, 그때서야 하나님 마지막으로 저에게 한 번만 힘을 주세요. 내가 이 원수들과 함께 이 원수들을 죽이고 함께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이방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리고 함께 그곳에서 죽는 이런 사건이 삼손의 마지막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꼭 가야만 하는 곳이 있다면 그 대처할 능력, 대처할 준비를 갖추고 가야 하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낼 때 세상이 악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예수님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리고 성령 의지해라. 성령 의지해라. 그렇게 당부하고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장점이 있고 우리에게 강점이 있으면 우리에게도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삼손 같은 사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을 텐데, 약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대처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약점이 있고 우리에게도 단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실수를 줄이고 살아갈 수 있는 대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세 가지를 여러분 들으시고 또 오늘 아침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약점이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약점이 있을 수가 있어. 나에게도 약점이 있을 수가 있어. 인정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약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약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부드럽고 유하지만 제 속에는 그 어릴 적부터 혼자 나와서 세상과 부딪혀야 하는 그 강함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집사람을 때로는 힘들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냥 웃지요. 그러나 제 속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과 부딪혀서 극복하고 헤쳐나가는 그런 면이, 강인한 면이 저에게 어떤 면에서 그게 장점이지요. 우리 집사람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당신이 그것이 없었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겠어. 그러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기는 했습니다마는 저에게도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인간의 약함을 인정하고 늘 성령을 의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성령 의지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장점, 강점이 단점, 약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치명적인 그 강점이고 장점일 수가 있지만 그것이 뭐의 지배를 받나, 감정의 지배를 받거나 뭐의 어두운 것의 지배를 받으면 그것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 의지해야 돼요. 늘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 강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그 바울의 강점이, 바울의 장점이 약점으로 작용할까, 쓰임받을까 싶어서 거기에 가시를 박아놓고 바울에게 깊은 가시를, 고통스러운 가시를 주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낮은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늘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이 약점을 커버하고 대처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장점이 많습니까? 강점이 많습니까? 그 곁에는 단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강점, 그 장점이 그러니까 어두운 것에 사로잡히면, 감정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치명적인 약점, 단점으로 바꿔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단점, 약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인정하고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늘 성령에 붙잡혀야 돼요. 그리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